공과 예배가 마음과 의논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고, 이번 주에가 그렇고, 지난주에는 주체 천상세계와 대상 지상세계의 삶이다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주셔서 다 한번 읽어보고 일일이 피드백을 보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화요일 날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가능하면은 참 여기에 보고서를 보내준 분들은 참 다 들어오셔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느꼈던 그 심정을 공감하면은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는 마음과 의논하고 살아라 하는 이번 주제에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그 전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부모보다 앞서 있고 이 마음은 양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앞서고 스승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의 표현에 하면은 양심 또는 본심 뭐 이렇게 하고 쉽게 양심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 마음은 영원히 나와 더불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부모가 영원히 하나 안 돼 있고 내 마음은 나하고 하나 되어 있지만은 부모가 영원히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스승이 영원히 하나 안 돼 있고 주인이 영원히 하나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대 주체사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부모가 영원히 하나 안 돼 있고 스승이 영원히 하나 안 돼 있고 주인이 영원히 하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나 스승이나 주인은 안 돼 있어도 내 마음은 하나 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 되어 있다. 누구와 하나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이 자녀로 창조한 인간을 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위대한 가치가 있다. 이건 참 원리적으로 이 말씀은 아버님 자신으로 볼 때 있어서는 참 감탄스러운 말씀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참 큰 축복의 가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위대한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물어보기 전에 마음과 의논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하고 살지를 못하지 마음과 의논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평소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죠. 내가 생각해봐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 이렇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과 의논해야 된다. 참 생소한 말씀 같다. 그렇지만은 이건 참 귀한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아니겠냐. 마음과 의논해 살아라. 그래서 제목도 마음과 의논하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과 의논해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 말씀 선집 306권에서 주신 말씀으로 볼 때에 참 마음과
언론에서 살아라 한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말씀 선집 한 300권쯤 되면은 한 70년대나 80년대 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 우리들께 주신 말씀이 마음하고 언론에서 살아라. 그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아버님이 감옥에 가실 때가 있었어요. 감옥에 가실 때 이제 김원필 선생님하고 이제 그 제일 수제자 김원필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아마 김원필 선생님이 물은 것 같아. 선생님 이제 아버님이 선생님이 감옥에 가 계시면은 우리는 누구하고 언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과 언론해라, 양심과 언론해라. 그러면은 80% 90% 맞다,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 느껴질 때 어떤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나 뭐 이런 내용을 놓고 언론해야 할 상대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좋을까? 내 마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언론해야 된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부모나 선생님이나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마음과 의논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 마음은 참 대단하다. 예, 대단한 위대한 가치가 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직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참 느끼면서 사느냐, 생활하느냐, 더더구나 천일국 이제 시의 시대의 삶을 우리가 참 첨보 수행을 하면서 아직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런 말씀은 우리 생활 원리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필요로 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생활이 훈련이 되겠냐.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의논하는 것이 제일 좋다. 아버님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은 이걸 흔히 이 마음이다 하고 우리는 쉽게 이 마음 이렇게 뭐 대표하는데 이 마음이 나지요.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통일사상으로서 풀어서 이 마음이 뭐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낮에도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육심이고 영인체의 마음은 생심이고 그래서 나에게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 육신의 마음, 영인체의 마음.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영인체 생심하고 육심이 수수작용을 하면은 그게 하나의 작용체가 생긴다. 수수작용을 하면은 힘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게 하나의 존재 작용체가 생기고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수수작용의 원칙에. 그래서 생심하고 육심이 수수작용을 하면은 하나의 작용체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 한다 그래요. 이 마음이 그렇게 작용체가 생겨서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뚱이를 끌고 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작용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성상적인 부분을 본심이라 이렇게 하고 그 형상적인 부분, 성상, 형상 있잖아요. 성상은 마음과 같은 것이고 형상은 몸과 같은 것이고 이 마음 작용체에 있어서 마음과 같은 것, 성상적인 부분은 본심이고 형상적인 부분은 양심이다.
그래서 타락하지 아니한 인간의 마음, 본심과 사실 양심은 마음이지,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음과 더불어서 물어봐라, 마음과 의논해라 하는 말은 이건 참 불교에서는 참 큰 스님이 주실 수 있는 답이고 우리는 참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요 한 문장을 놓고도 우리가 도의 생활, 도의 생활, 수행 생활, 첨보 수행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상 더 구체적이고 이 이상 더 핵심적이고 이 이상 더 수행에 있어서의 좋은 말로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참 드물다. 뭐 없다 소리는 못하겠고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참 이 말씀이 참 실용적이고 참 실질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왔다 한다면은 이걸 우리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권에 들어감으로써 공명권이라 하면은 같이 울리는 것 아닙니까? 공명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이 벽에다가 그 큰 대야 같은 걸 이렇게 벽 쪽으로 이렇게 붙여놔 놓고 이렇게 한쪽을 쳐서 울리면은 다른 쪽에 있는 그 대야가 같이 울려요. 소리가 같이 울리는다. 그 공명이라 그러거든. 공명이라 그래.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하면은 내 마음도 같은 공명이 돼서 그 느낌을 갖게 된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문일답하고 산다고 하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일문일답했다고 알잖아요. 월 성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럴 때 하나님과 일문일답한 그 상황이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공명권이다. 하나님이 뭔가 하는 말씀을 내가 봐도 그대로 느낀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리를 듣고 우리 알잖아요. 내가 하는 소리,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진동이 내 귀에 고막에 울려서 진동을 통해서 그 소리를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주고받는 대화는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소리는 공기가 없으면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을 때는 말로서 이렇게 소리를 주고받고 하는데 꿈에서는 어떻게 대화가 되느냐? 꿈에서도 대화하죠? 꿈에서도 대화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느끼느냐? 꿈에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쓰고 느끼는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해서 이해를 하지요. 그렇다면 영계에 가서 조상님들을 만나고 영계에 가면 영적으로 다 보고 다 만져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 영계는 공기가 없다. 그럼 내가 아버님 앞에 아버님 영계가 어떻습니까? 이러니 응? 영계? 이게 영계지 뭐. 이게 영계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영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는 공기가 있잖아. 그럼 영계는 공기가 없다.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통하느냐. 그럼 텔레파시? 어떻게 통하겠냐. 그게 공명이다. 하나님 마음속에 울리는 그 울림이 내 마음에 같이 울려서 같이 느낀다. 그 공명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명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명할 수 있다고 한다. 주파수가 공명권에 들어감으로써 몸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주파가 같기 때문에 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파수하고 하나님의 주파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하나의 창조 원리적 본연의 인간이 있어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공명권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공명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내일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어떨까 하고 마음 보고 물어보면 마음이 기뻐하든가 나빠하든가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마음이 압니다. 싫으면 마음이 쭈그러듭니다. 이런 표현이 마음이 쭈그러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혹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희나이 권사님 하나님과 마음의 공명권 뭐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 우리 노재 권사님 어때요? 우리 노재 권사님도 그 음소거 해제하세요. 우리 고자우 권사님, 그 다음에 사사키 권사님, 음소거하고 우리 없습니다. 사사키 권사님, 그런 공명권. 그런데 지금 간단히 생각하면 없는 것 같지? 해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 우리 고자우 권사님 어때? 고자우 권사님 뭐 영적으로 뭐 이래저래 느끼고 대화도 하고 한다면 다른 뭐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고받을 때 마음에게 물을 때 그 느껴지는 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거기에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저 뭐 지나가면서 새소리 듣고 지나가 본 것과 똑같은 그런 생활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내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나는 그냥 썩 지나가는 거야 모르고. 우리 노재 권사님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가 혹시 경험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하면 좀 놀라는지 모르겠죠. 옛날에 우리 집에 칼을 들고 왔던 남자가 들어왔어요. 암도 아니고 뭔가 네 그때 낮에였는데 그때만 저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그랬더니 뭐 소리나 그런 거는 안 들리는데 산대가 그냥 도망갔다고 할까. 그냥 막 도망가 버렸어. 예. 그럼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느낌을 준 내용은 어떤 뭐 액션을 하지 말고 뭐 예. 어떤 뭐 어떻게 그냥 하라. 저는 뭐라고 했더라. 말했어요. 그 상대한. 난 일본 사람인데 이런 한국까지 가서 이런 일을 다 하는지 몰랐다. 그런 이야기 했는지 죽이려면 죽이라 그렇게 말했고 예. 아주 대단했네. 하늘 부모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울려 나왔다. 그런 입장이죠.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목소리는 내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한지도 모르지.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어젠가 천신문 그 보고에 간정 보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도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지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시작했는데 자기 입에서 말이 줄줄줄줄 나오더라는 거야. 어제 천신문 보고에 내가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입에서 말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해 주셨구나. 이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마음과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마음에 공명되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인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고받는 이 내용을 의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또는 경험이 그것인 줄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그저 무의식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수가 많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버님은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데도 하늘에 메시지가 있다. 흘러가는 시냇물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래서 아버님은 모든 매사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삶에. 그래서 어머님도 이번에 지금 현재 태풍이 불어오는데 한국으로 한반도로 올 거냐? 거기도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걸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무엇이 있어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통해서 들리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같은 데도 보면 도 닦은 스님들은 새 소리를 듣고 또 뭐랄까 아니면 깨구리 아니면 이런 미물들의 그 움직임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메시지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사는 거하고 의식을 안 하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제 우리는 천일국 시대, 시의 시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과 언언하고 살아라 하는 이 주제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천보 수행에 아주 좋은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에 물어보면 마음이 기뻐하든가 나빠하든가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저는 이걸 언제 느껴봤냐 하니까 저는 이제 합천교회장 할 때, 그 70대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 전에 한 5년 동안 이제 합천에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불교 이 사상을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그때 내가 기도를 했던 불교계 지도자들은 누구냐 하니까, 원효대사, 무학대사, 성철스님, 사명대사, 주로 이런 분들을 오시게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 내가 뭐라 해서 질문을 던지고 아니면 뭔가 제시를 했을 때, 그 연계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느껴서 긍정적이면 내 마음이 온화해. 그런데
내가 무슨 말씀을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냉랭해. 막. 그러면은 이건 불통이구나. 이 사람들 이건 모르는구나. 아니면 이건 자기들이 답을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은 저는 그때 아침 4시에 나가서 1시간 이상 이제 산책을 하면서 명상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질문하는 데 대한 답을 명상 중에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떠오르면 그때 떠오르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떠올랐던 게 잊어버려요.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려고 하면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지 몰라. 그래서 그때 내가 녹음기를 갖고 다녔어요. 산책을 할 때 녹음기를 갖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녹음을 해.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논문을 작성하고 하는데 도움이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활용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저 천시문 기도실에 그 메모지가 있잖아요. 메모지. 반드시 기도실에는 메모지하고 연필을 준비해 드려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걸 노트를 메모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마음과 의논하고 살아라. 이 내용이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주체 천상세계와 대상 지상세계,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를 연관시켜서 살아야 하는 삶인데 이거 그렇게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이 삶이 이 지상세계의 삶이 그림자 세계다. 그렇게 실감이 안 되지.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이 중심이고 영계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지.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건 대단한 건데 왜냐하면 육신을 쓰고 있는 삶이 주체가 되다. 영인은 이 지상세계의 역할을 못한다.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 지상세계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주체다.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주체지요. 그래서 영인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주체다. 그래서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계에 또는 내 영인체가 영향력이 간다. 그럴 때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주체가 천상세계고 대상이 지상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주체가 천상세계다. 우리는 원리책에 보면은 무형실제세계와 유형실제세계를 이야기할 때 영계는 본질세계고 육신세계는 육계는 자연계는 그림자세계다. 그리고 우리가 햇빛 앞에 손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불빛 밑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면 이 불빛이 아래로 비치니까 이 손에 빛이 가려져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 그리고 이 그림자는 이 육신세계고 이 실체 내 몸은 영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육신세계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림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 이게 실체다 하고 보고 있다는 거지. 이 그림자가 이 그림자가 자연계 움직이는 이것이 이 영계에 내 몸뚱아리에 햇빛을 가려서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이 몸뚱아리의 움직임에 관심이 그게 중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림자의 여기에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영향을 받고 산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주체 삶에 여기에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뭐 영계에 도움되는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 세상에서 전부 다 돈을 모으겠다 야단하지만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야단을 하지 않는다. 야단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에 들어올 때는 기뻐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10년, 20년 지난 오늘은 어떠냐?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고 옛날 자랑하고 있는데 그건 참 바보예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럼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되지. 근데 지금 그럼 당신은 지금 옛날 이야기 하는데 그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았냐 못하냐? 그건 자기 평가예요. 옛날 자랑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참 바보짓이에요. 자기가 그것보다는 지금 훨씬 좋아져야 되지. 그때 그런 일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은 더 훨씬 고상한 삶, 고급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옛날의 이야기, 해상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 삶은 옛날보다 쳐져 있는 거지. 옛날보다 못하니까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이 더 잘하면 옛날 이야기 할 것도 없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자랑할 거 대학교 나와가지고 자랑할 거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면 중학교 때 다녔던 거 자랑하면은 중학교 이후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지금 삶이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갖고 성장한 게 아니다. 조금 비유로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늘과 첫 인연을 맺었을 때나 그 다음에 통일교에 처음에 들어와서 원리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이게 참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던 그 마음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신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우리의 영인체가 생명체로 성장해서 발전을 해서 영계에 가야 되는데 그런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다. 이것을 주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 동부성교회에 내가 이 홈처치 이 공과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데 지금 32개든가 3개더라고. 지금 그만큼 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돌려도 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왜? 과거 갖고 돌려갖고는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새로운 말씀이 무진장 아버님의 말씀이 말씀 선집 속에 있는데 거기에 더 고급스럽고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할 말씀이 있는데 옛날 이야기만 갖고 그거 하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주일에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체 전상세계와 대상 지상세계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냐 하는 데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이번에 이제 홈처치 예배 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장미 홈처치에는 이마이 노부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요즘 주일날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제게 카톡에 올려주셔서 제가 하나 받았고 하모니 그룹 그 다음에 수선아들 그룹 퍼슈트 그룹 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분들의 이 보고에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마이 노부코 권사님인데 지난주 삶보다 이번 주 좋았던 일은 뭡니까? 했는데 요즘 초등학생 수련회 발에다 주기 하고 남편이 전에는 그래 안 했는데 조금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수련 가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남편의 고향 경주에 등산을 데려가 주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지내며
추억을 쌓을 시간을 만들려고 해줘서 감사하고, 방학 시작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기회가 많아졌던 것 같아서 하늘 부모님께 기뻐해 주지, 하늘 부모님께서도 기뻐해 주시지 않겠나 해서 좋았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핵심 단어 메시지는 매일 한 가지씩 플러스 해야 된다. 근데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여기에 해답은 모든 것이 갑자기 성장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계가 있고 하나하나 극복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 개씩 실천하라고 조언해주고 등을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연계에 대한 생각, 현실에 대한 생각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하루하루 현실 생활이 우선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우리 여기 처음부터 보고 한 분의 공통적인 생각,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보이지 않은 연계보다 육신이 중요시되어 육신을 현실 생활이 우선으로 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공통적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느낀 게 이게 틀린 거냐? 우리 희나이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 응? 현실적 이 부인들이 이게 부인들의 보고입니다. 부인들이 현실적에 많이 치우쳐서 사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 희나이 권사님만 느낌 한번 이야기해봐요. 평가요? 그 여자분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묻는 게 주체 전상세계, 대상 지상세계, 연계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계가 주체가 되고 대상이 육신이 현실세가 대상이 되는 그런 삶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연계가 이거는 뒷전이고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한 것 같이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게 공통적인 답이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본인들로서는 느낌이 어떠냐?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대해서 답은 이렇게 썼는데 내 마음속에 본심은 뭐라고 답하냐?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지. 다 똑같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마음이 이제 들어갔다 이거지. 또 우리 노재 권사님 어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그래도 저는 일단 마음은 네. 현실 세계보다 그쪽이 우선이라고 썼어요. 저는 성인 썼는데 마음하고 그건 아니다. 우리 사사키 권사님 어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현실 세계가 너무 커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고자 권사님 어때? 네, 저도 그렇게 어떤 순간은 뭐가 연기에서 소리가 들거나 그런 순간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 공기도 할 때 촛불을 켜니까 촛불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내가 보고 있다고 그렇게 촛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촛불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래도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고 네 그런 거 말고도 좀 쉬운 기도실을 가니까 효진님의 사진에서 제가 진짜 현실에 매이고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런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모님께 니는 효도를 하고 싶으냐고 안 하고 싶냐 그렇게 소리가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아니 내가 고쳐야 된다 했는데 그때마다 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메시지를 적어요. 적어보고 그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그거는 참 그 귀한 은혜. 우리 고자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다른 식구님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배울 수 있는 아니면 마음에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메시지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고자와 권사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고 촛불에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 하는 의식이 우리가 별로 강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사는데 그 의식이 강하면은 아버님처럼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천보수행에 참말로 우리가 급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주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참 정성을 그래도 많이 들이고 하니까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게 그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무디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걸 항상 공개적으로 보고를 올려야 내가 오늘 천시문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불을 켜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기는 그것을 받은 것을 자기 책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읽는 사람은 각자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준 메시지, 간접적으로 주는 메시지로서 내 마음의 감동을 아니면 가르침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이라도 나중에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적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동무상교회 천심원 기도실에서 일어난 은사야, 은사. 그건 보고거리지. 우리 예를 들어 부산 울산거리에 있었어도 어떤 뭐 다른 분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런 보고를 접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왜 천심은 청평의 천심은 철학기도 하면서 왜 보고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내는 왜 그거 하느냐. 그 은혜를 골고루 공통적으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을 때 누구든지 혹시 그런 은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나타내시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다 나타내고 싶은데 상대가 나타내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그러니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공통적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가 아까 질문을 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마희 권사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마희 권사님이 지금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떠합니까? 했는데 하루하루 현실 생활이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느낌을 거의 공통적으로 적었더라. 근데 오늘 내가 낮에 강의를 한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2축복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제2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받느냐? 남자가 받아요. 남편이 하나님과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정지의와 더불어서 서수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싶은 그 의지, 그 뜻을 남편이 알고, 그럼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의지의 주체야. 그 의지를 누구에게 소개하느냐? 아내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내에게. 우리는 부부로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현실 생활에 실천하는 주체는 누구냐? 아내예요. 아내. 하나님이 창조가 하나님과 아담 남자는 한 점에서 머물기 때문에 번식도 없고 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한 점밖에 없는데 이것을 횡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뭘 창조했냐? 아담도 육신이 있고 해와도 육신이 있고 그 아담을 주체로 해서 해와와 더불어서 주고받아서 현실적으로 생활적으로 실체화시켜서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냐? 여자다. 그럼 보세요. 아버님 보세요. 아버님은 HJ 천연단지, HJ 천연단지의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설계도는 아버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받았던 설계도는 아버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어머님이 만드시잖아. 어머님이 천국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참부모님이 최초로 천국을 본 거야. 그러니 이 타락한 인간들이 천국을 언제 보겠냐? 그러니 이 HD 천연단지에 와서 보면은 천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것을 실체화해 나가는 분이 누구냐? 어머님이시다. 그러면 어머님은 이상적이냐, 영계를 부떡을 사는 분이냐, 아버님의 그 설계도를 실체화시키는 데 삶을 사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희나의 권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현실적이다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현실적이다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중심이 하늘을 중심 삼고 있느냐. 의식이 하늘을 중심 삼고 있느냐 하는 것만 있으면 그건 문제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현실적이야. 우리 집 사람도 그래. 나는 기도하고 뭐 정성들이 이러는데 우리 집 사람 정성 안 들여도 어머님 자서전을 당신이 나가서 이 더운데도 가서 매일 20권씩 전달하는 거야. 그건 현실적이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어머님의 자서전을 현실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이지 뭐 생각만 하고 있고 뭔 소용이 되냐. 아무것도 소용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머님 자서전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달을 해서 한 사람들이라도 더 어머님의 그 삶에 대한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더 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체화시키려고 하는 이상이성입니다. 그게 본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현실 생활이 우선으로 이것이 비원리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여자분으로 태어난 본성이다. 본성.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삶을 살아라 하는데 가정을 더 행복하게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현실적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꿀팁 하나의 한마디 조언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한 수가 훈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모니 홈그룹에서 또 이제 우리 야소의 권사님 또 보내오셨는데, 송강석 협회장님 부산대교회 오셔서 딸도 같이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원주가 같이 참석했다. 요새 원주가 많이 발전했어요. 이야기도 잘하더라고.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뭐 어떤 조건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 같이 보였다. 누구 딸에게 보인 것인지 누가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 같이 보였다. 느껴졌다 하면 자기인데 보였다 하면은 딸인가? 그렇겠죠. 그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는 왜 키워드는 전진적 발전, 하루하루가 어제보다는 오늘 나아야 된다 하는 그 말이 와닿았다 이거죠. 그런데 수동적인 신앙에서 주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천까지는 못 간다. 아직도. 이제 이게 아직도 내가 실천까지는 못하구나 하는 걸 느끼면은, 그걸 느끼면은, 못 느끼면은, 이건 참 아무 그거 없습니다만은, 느끼면은, 실천은 이제 한 발 늦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것을 느꼈다 하는 것은 좋은 긍정적 효과다. 그 다음에 이루고 싶은 꿈 무엇이 보입니까? 가족이 다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함께 예배 참여하고 하는 이것도 공통적인 꿈이야. 여러분들의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재 권사님의 보고는 그 오랫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시모토 집사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김수야 권사님께서 요시모토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받으셨다. 그동안 98세가 되시던 시어머니 간호하고 결국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후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했다고 들었다. 직접 통화했던 것 아니지만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뻤다. 식구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지 간접적으로 본인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만은 김수혜 권사님을 통해서 관계가 있었던 사건을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건 또 이제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 단어는 스톱. 스톱은 내려간다.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된다. 나는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플러스 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다. 이건 참, 이거는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인데, 우리가 6,000년 동안 마치 뭐 야생마와 같이 곱비 풀린 야생마와 같이 제 마음대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이라 하는 건 뭐냐니까 그 콧뚜레를 뚫어서 거기에 그걸 끼워가지고 이제 곱비가 생긴 거야. 곱비를 잡고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이제 훈련시켜 나가는데 이 곱비를 놔버리면은 또 어떻게 되냐? 야생으로 돌아가 버린다.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에이 이제 막 이놈 교회 속상하는 거 있고 나 교회 안 나간다. 한 1년 쉬어버려봐. 그럼 언제 원상복귀 돼버려. 10년 동안 했던 것이 하지도 안 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려. 다시 그 상태로 돌리려면 배 이상 힘들어. 배 이상 해도 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 곱비를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은 현상 유지라도 안 하면은 이건 태보다. 그러니 전진적 생각, 전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라도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계에 대한 생각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말은 원리죠. 말은 들어온다. 그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성공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참이다. 이게 느껴지냐?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봐요. 생각이 나도 생각은 나는 거야. 생각은 난다 하는 것 그것만 해도 반성공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이 일주일에 2번 생각하고 행동을 못했어. 일주일에 2번 생각하던 것이 일주일에 3번 생각하고 아직 행동을 못했어. 일주일에 3번 생각하던 것이 일주일에 5번 생각하고 아직 행동도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시동이 안 걸렸어. 일주일 내에 생각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한 발이라도 옮긴다. 그러니 생각나는 이 생각이라도 6천년 동안 안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생각이 난다 하는 것만 해도 성공적이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주라 이거 자기 자신에게. 오늘 그 실천 못했다 하고 막 비판해서 기죽이지 말고 생각났다. 야, 노조이 너 잘했다. 야,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구나. 이야, 잘했다. 박수 격려해 주는 말. 그렇게 하면서 살면은 일주일의 삶이 한 번 생각났던 것이 2번 생각나. 2번 생각났던 것이 5번 생각나. 5번 생각났던 것은 한 번쯤 움직일 수가 있다. 우리 지금 우리 애기 엄마가 매일 이제 20권씩 말씀을 나눠주러 다니는 하루만 딱 쉬면은 다음날 가기 싫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사탄이가 우리를 지배해왔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그냥 자기 편하도록 이렇게 사는 쪽으로 막 끌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실천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큰맘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되어 가지고 우리가 식구가 되고 축복 가정 되었다 하는 것만 해도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죽어도 깨어나도 그런 생각 못해. 축복받을 생각 못해. 축복을 왜 받아야 하는지도 못해. 몰라. 이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남편을 원수 국가의 남편을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믿고 아버님 말씀을 믿고 와서 10년 도망 안 가고 20년 도망 안 가고 50년 도망 안 가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거는 정말 훌륭한 거야. 그러니 참부모님이 죽지만 말아라. 죽지만 말아라는 말은 뭐냐. 떨어지지만 말아라. 영계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상해 주겠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갖고 여러분의 삶은 정말 훌륭한 삶을 세상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성인들이에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이 뭐예요? 꿈이 자녀들 다 축복받고 가정 그리고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가족들 함께 가족 사진을 찍는 꿈이야. 가족 사진 찍고 아들 딸들 다 축복받아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낳아가지고 가족 사진 한번 찍고 가족 사진 한번 찍는 게 대단해요. 우리는 이 가족이 미국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잖아요. 나는 미국에 한 5년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가. 일찍 가면 한 5년에 한 번 가. 지난번에 갈 때 한 5, 6년 만에 갔는데 가니까 가족 사진 찍자는 거야 우리 애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우리 둘째 딸은 그런 거 좀 잘해. 이걸 뭐라 하노. 옷도 말이야.
검은 옷 입고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각각 색깔을 말이야. 아빠는 뭐 사서는 어떤 거, 바지는 어떤 거, 그 다음에 운동화는 어떤 거, 이거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색깔 지정 다 해가지고 요거 사 입고 오라 이렇게 지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제가 이번에 가족 사진 찍었잖아요. 이 가족 사진은 이거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 사진은 옷을 색깔을 우리 딸내미가 아빠는 요런 색, 엄마는 요런 색 입고 와서 사진 찍자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요 사진은 검은 옷에는 정장 차림해서 가족 사진 찍은 거예요. 잘 안 보이지? 이게 잘 안 보이네. 예, 예. 가족 사진 한번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이 다 아들, 딸들 시집 축복받고, 아직도 우리 딸내미 둘은 축복 아직 안 받아서 반밖에 안 해, 50점밖에 못했는데, 가족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죠. 참 소박한 소원이지만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이다. 그건 꼭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스치다 모목고 권사님의 보고는 아이들이 부모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뒤늦게 짐을 들랐고 이야기해서 겨우 들게 되었다. 자녀 교육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교육을 해야 돼요.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서로 형제들끼리 도와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리더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연계네요. 연계. 세상에 관해서 먼저 생각하고 연계에 대한 생각은 뒷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신 메시지인 것 같다. 연계라고 하는 메시지. 연계가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연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라.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현실에 대한 생각이 우선이 되고 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인들, 여자들로서의 현실적인 특성상 하나님이 만든 창조 본성상 현실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요. 여자들이 남자들 같이 뭐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뭐 이것만 하고 있으면 가정은 이건 절단하는 거야. 여자들이 신앙이 좋으면 좋긴 좋은데 여자들 신앙 좋은 사람 가정생활은 빵점이다. 빵점. 그래 뭐 할머니들이 시간이 뭐 남아서 뭐 가정의 일 뭐 하지 않아도 뭐 그래 하면 기도하고 영통하고 하는 할머니들은 그 영통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게 주주의 가정생활은 점수를 못 받지. 이건 왜 그러냐? 여자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 그 현실적으로 자기 해야 할 사명 분야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정을 실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 권사님들로서는 여기에 너무 너무 자극적인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늘을 모시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생각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자.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지. 남편을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남편이 출근할 때는 한번 포옹이라도 해주면 여보 나 당신이 최고야 오늘 화이팅 하고 내보내면은 그게 최고지 뭐. 그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점수 아니에요. 그거 현실적으로 부인이 해야 할 일. 근데 남편이 회사에 가는지 마는지 밥 먹고 가는지 마는지 회사에 갔다 왔는지 뭔지 교회 생활이 중심이 돼갖고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가정생활은 빵점이지. 교회에서는 뭐 열심히 하니까 좋다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가정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 잘해야지. 가정생활은 안 하고 교회생활 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항상 중심은 하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은 현실적인 내 가정, 내 자녀들, 그것이 내 1차 책임 분담.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지. 그러니 그것을 주로 하고. 그리고 요새 어떤 축복받은 우리 2세들이 말이야, 가정 출발은 안 하고 뭐 교회 뭐 부교회 아니면 뭡니까 청년 교회장이 아니면 뭐 YSP 뭐 책임자 이래 맡아 가지고는 하루하루 지나가 버리면 나이가 뭐 30, 40 지나가면 애기는 언제 낳고 가정생활 언제 해? 그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정 출발하고 그 일은 너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너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부부 생활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 첫째 책임 분담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야 하는 것을 모르면은 헷갈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대는 해야지. 그래 놔놓고 시간 지내봐 나중에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가 가정도 막 깨지고 이래봐. 원망할 때는 누가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지. 자기 원망 안 해.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 잘못했다 소리 안 해.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야 할 내용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현실적인 볼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할 수가 없다. 이거는 중심령 회원을 한번 하면 좋겠다. 우리 모모고 권사님은 이 교회 예배 볼 때나 이 자목에 하는 이걸 중심령 분립을 좀 해주면은 생활에 훨씬 더 덜 피곤하고 은혜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모모고 권사님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듣는 일이 많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결국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이거 이제 처음부터 이거 리드를 잘 받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원리를 중심 삼고 그 부정적으로 들었던 그 모든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을 다 정리해. 그건 뭐냐? 무로 돌려야 되죠. 무. 불교에서 말합니다마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내려놔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아는 것을 다 내려놔버라. 무로 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중심 삼고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를 새로 창조해야 된다. 이 재배, 리빌딩, 원리를 중심 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이게 불교에 하는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 원리도 마찬가지지. 탕감복귀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과 인연되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듣고 눈치 받고 살았다 하는 그 자체도 다 잊어버리고 그걸 기억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떳떳한 그런 입장에서의 자신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해방된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꼈는데 아직 중간 연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갈 길이 멉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만 너무 자기를 비하할 필요 없다. 자기를 너무 핍박할 필요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가지만 딱 원리적으로 생각나도 잘했다 칭찬을 해줘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해 줘야 돼. 그래 내면 아이가 있잖아. 내면 아이. 내 내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해 애기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 주고 자꾸 성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리를 알면서 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특별히 우리 모모 권사님은 결정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라도 원리를 중심 삼고 긍정적인 뭔 일이 있었다.
좋은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걸 칭찬해라. 100%. 99가지 나빴던 거는 기억하지 말고 한 가지 하늘 앞에 너 잘했다 하면은 칭찬을 해라 말이야. 그걸 칭찬을 극대화해서 칭찬을 해줘야 우리의 정보 수행이 진보적으로 전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우예기 권사님 보고는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고양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녹아내리는 목소리에 그런 면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막내딸이 무뚝뚝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또 발견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천상세계. 천상세계의 실태를 가르쳐 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말로는 참고 마음속에 욕하면 안 된다고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남편과 사이가 개선되는 것을 느꼈는데 이거는 막 박수 치주는 거야. 그때는. 공과를 시작하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안 좋게 말을 하는 것을 천상세계에 가면 마음이 다 드러날 텐데 그냥 말로는 참고 마음속에서 욕하면 안 된다. 연계 영인체 녹음되니까 녹화되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남편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배 보러 왔잖아. 예배 보러 왔으면 그날 밤에 가서는 한번 안아줘야 돼. 막 박수 치고 와 우리 남편 제일이야. 진짜 아빠 옆에 와 있으니 내가 힘이 나더라. 정말 막 내 기분이 엄청 좋았어. 막 우리 이 교회에 내가 제일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막 좀 과정을 그렇게 설명 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조그마한 것을 갖고도 아름답게 말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데 우리 우예기 권사님은 좀 그런 나는 일본 사람들은 애교가 많다 그러는데 그렇게 좀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우예기 권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멋지게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배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딸들이 축복받고 3세가 태어나고 남편이 손자들을 잘 돌보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짝짝 찍었으면 좋겠다. 사진 찍었습니다 말은 안 했는데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그것 참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그림을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자꾸 시각화해야 돼.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그냥 희미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이 하루하루 자꾸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요. 그래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키 지역구 권사님. 남편이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진료와 도수 치료를 받고 나니까 더 다리가 아팠다고 전화가 왔다. 마음에는 차로 가면 거리가 복잡하고 처음에 가는 길이라 안 가고 싶었지만 말로는 차로 오라고요? 하고 물어봤다. 남편도 나의 마음을 알고 아마 모르는 길이니까 오는 거 싫잖아. 그러니 천천히 갈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남편의 속마음은 뭐겠어?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부간에 있어서는 이럴 때 말은 그 말하지 않는 뒤에 마음을 읽어야 1등 부인이 된다. 1등 부인. 자, 그 다음에 막내딸이 엄마 가주지 라고 해줘서 막내딸이랑 같이 남편을 데리러 갔다. 남편이 많이 좋아해 줬고 나도 막내딸이 용기를 줘서 감사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번에 그 외국에서 각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하는 테스트를 한 거야. 테스트를 했는데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해서 저런 거 보면 애들이라 그거 보면 겁이 나가 우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 현장에서 도망가 버리는 애들도 있고 이것이 어린이들의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온 거야. 전체 여러 전문가들을 놓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겠냐 하고 예상을 하고 비디오 영상 촬영을 하면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애들은 거의가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가 대상이 되냐? 한국 어린이가 대상이 됐어. 한국 어린이가 대상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한국 어린이 대상이 되었는데 앞에 둘이가 이제 초등학교 학교 가면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면서 친구하고 둘이 이제 가는데 뒤에서 뭐지 팔에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오던 사람이 물건을 뭐 들고 다 팍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본 거야. 그럼 이 애들이 지금까지 애들 같으면 뭐 그냥 가버리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애들은 보고 나서는 그 쓰러진 사람에게 와서 다친 데는 없어요 하면서 흩어진 물건을 주워주고 어디 계세요? 어디까지 갔어요? 또 물어보고 이런 걸 막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어린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가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뭐 도움이 필요한 게 없냐 하고 막 몰려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이게 커지니까 거기 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험 영상이 실험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그걸 보면서 거기에 참가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야, 한국의 어린 애들은 어째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때 그 특집이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너 어째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도록 생각이 났냐 하니까 내가 저렇게 되었을 때 누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런 생각했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하면 같이 가주더라.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서 실제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막내딸이 엄마 가자 해갖고 갔어. 응? 그렇게 가서 좋은 자우던 전체적으로 좋게 됐다 하는 게 참 좋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힘을 줄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격려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딸에게 참 자꾸 칭찬을 해주는구나. 야, 딸아, 막내딸아, 너 이름 뭐 막내딸아, 너가 그날 그거 안 해줬으면 엄마가 참말로 내가 난감할 뻔했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 우리 하나님 하고 막 한번 안아주고 한번 격려해주고 해봐. 그건 평생 잊지를 못해. 그렇게 교육을 하면은 그 아기는 정말 훌륭한 아기로 성장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적은 내용이지만은 칭찬할 것은 막 배로 불려서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나무랄 것은 아예 축소를 해서 아직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으로서 시의 시대의 천일국 축복 가정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로만 알고 실천이 많이 부족했다. 주신 말씀대로 영계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민지 권사님의 보고도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이거 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이 생각할 퍼슈트 홈처치는 이거 좀 안 해줘서 섭섭하다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에 좋았던 일.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 말 있어요? 하고 물어봤지만 고개만 끄덕일 뿐 한마디만 나오면 뭔가 계속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없었다. 이게 조금
유민지 권사님은 좀 섭섭했다 이거죠. 근데 참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화동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도에 안 차서 그래. 이것 갖고 포기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 한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의무다. 내 사명이다 하면서 그것이 반응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도가 차면은 남편이 좋아하고 참고 속에 표현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그래. 한국 남자들은 속에는 표현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못해. 왜냐면 유교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뭘 할까 좀 날리는 남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표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겉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자꾸 자극을 줘야 돼. 그것이 부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발전이라는 게 키워드고 예전과 계속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서 발전이 없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다. 발전하라고. 어제 했던 것보다 계속 더 하나하나 전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다. 현실에 대한 생각이 우선인 것 같다. 이거는 뭐 현실, 이거는 본성적이다.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원수를 완전히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지. 상대방에게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언제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할 수 있도록 원수 속에 있는 하나님. 그게 내 하나님이지. 가인은 누구예요? 나 반쪽이야. 그걸 내 반쪽에다 생각을 못해. 내 속에 있는 것을 분리해놔 놓은 게 가인 아벨이거든. 가인 아벨은 나를 반쪽으로 싹 완전히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쪽이 내 속에 있을 때는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래 밖에 내놓으니까 원수지. 원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잖아. 내 속에 있을 때는 죽이지는 않지. 그런데 밖으로 분립이 되면은 죽이려 한다. 그럴 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벨이 가인을 사랑해서 감동되어 가지고 굴복을 해야 자연복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창을 찔러 죽이는 그들을 보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해주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을 하지 못하지. 그러나 이론적으로라도 원수는 누구냐? 내 반쪽이다. 원수는 내 반쪽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 원수를 볼 때에 밉지만 저것이 내 반쪽의 원수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다면은 천보 수행에 좋은 그런 수행의 공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위하여 살고 사랑하고 집안에는 매일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게 꿈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실체와 구체화하면 좋겠다.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는 이렇게 노트를 해놨는데 심정을 자극하라. 남편의 심정을 자극하고 자신의 심정도 자극하고 지난번에 내가 원리 강의 했는가 생심이 거하는 집 아닙니까? 이번 주제에 생심이 거하는 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생심이지. 생심은 심정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그러니 그 생심을 자극을 해서 심정이 유발되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천보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에 간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가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건 생각만 아니라 실천을 해요. 말을 해. 입에서 말을 해. 남편에게. 그래야 뜻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엔도 권사님. 남편이 딸에게 먼저 미안했다 하고 사과를 했다. 이게 참 훌륭합니다.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이건 참 훌륭한 아버지. 이걸 우리 엔도 권사님은 칭찬해야 돼요. 악이 있을 때 딸 앞에서 하지 말고 혼자 단둘이 남편과 만났을 때 여보 당신 참 잘했다.
그거 참 어려운데 어째 그 딸 앞에 잘못했다고 사과했냐. 참 당신 훌륭합니다. 이야 진짜 내 남편 같다. 이러면서 자꾸 격려를 해줘요. 적은 거 자꾸 크게 칭찬을 해주면은 격려를 하면은 그 마음이 일상적인 마음이 돼. 그것이 좋은 거잖아요. 너도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둘째 아들이 휴가로 집에 온다고 아빠를 위해 알바하는 식당에서 감자전을 사서 손에 들고 돌아와서 남편이 진짜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건 또 아들한테 또 막 칭찬을 해줘야지. 아, 너 참 효자다. 어찌 아빠가 좋아하는 걸 알고 이걸 사왔냐? 정말 그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기분 좋았고 또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지 않겠냐? 야, 너 참 잘했다. 이거 막 격려를 해줘야 돼. 우리 엔도 권사님 이 격려를 해주세요. 이거 자꾸 자주 해야 돼. 기회 있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저녁 했는데 내일 또 아이고 이거 하면 입이 간질간질해. 이게 뭐 거짓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오늘 했는 거 잊어버리고 내일 내가 어제 했나? 이 어제 한 걸 잊어버리고 오늘 또 하는 거야. 그렇게 해줘서 이걸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가 어렵다. 마음 비우고 내려놓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공명되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하늘 부모님께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를 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평에 가서 천심원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다. 예. 천심원에 가서 직접 참여하는 것도 환경이 되면 좋겠지만은 매일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매일 저녁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면 12시부터 1시 공명기도 할 때는 뭐 참석 안 하더라도 그래도 그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많이 심정적으로 부활이 되니까 우리 식구님들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나이 권사님. 축복 가정으로 살면서 세계를 사랑하는 방법이 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인권을 사랑해야 사탄이 참소를 못한다. 참소. 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한 사람 같은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예, 엔도상이 원했던 대로 큰딸과 남편이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계가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홈처치를 운영하면서 남편도 변화가 보입니다. 영계가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단어는 하늘과 영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중심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영계가 협조하고 증거할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레벨이 낮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영계 정리가 안 돼서 주인을 모시지 못하고 영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영계를 정리하고 본심 소리를 듣는 생활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 성장하면 할 수 있을까? 영계는 사랑의 세계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씀에 애착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애착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애착이 있어야 된다. 사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심정 자극, 어쨌든 심정을 자극해서 이런 마음이 자꾸 우러나도록 심정은 정적인 충동, 행동하려고 하는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받은 대상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려고 하는 그것이 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을 어떻게 하든지 내 심정을 자극을 해서 하나님의 심정에 공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자 권사님 보내온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남편을 간호 못해줬던 일이
일에 대한 후회가 되고 힘들어졌다. 나는 봉사와 희생을 잘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속이고 있고 사실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한 타락성이 넘치는 나의 모습이었다. 야마무라 언니와 통화 중 알게 되었다. 너무나 보기 싫고 듣기 싫지만 여기엔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주렸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렸고 원하는 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네,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고자 권사님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 드러내는 것이 사탄이 도망가는. 이걸 숨기면은 사탄이 숨겨서 자기 내가 경험하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 어디 숨어 있으면 교만하는 내 자존심, 자존심에 딱 이 사탄이가 붙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막 식구들 앞에 경배하면서 내가 교만하고 내 마음속에 이 사탄이가 여기 붙어 있었다 하면서 경배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점, 이게 참 부끄러운 점, 이런 것을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드러냈어. 드러내버리면은 사탄이가 분별돼요. 사탄이가 부끄러워서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드러내버리면. 사탄은 거기 숨어 있고 싶은데 그걸 드러내버리니까 사탄이 거기 못 숨는 거야. 발 붙여 놓을 때가 못 되는 거지. 그러니 도망가지, 분리되는 것이지. 항상 나는 잘 못한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었다. 너무나 이상하고 자기 중심한 자신의 모습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겠다. 제 축복 기준이 미달이겠다. 또 실패할 것이다. 하지 말자라고 말이 내기에 들어왔다. 이런 걸 너무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돼. 이제 다 털어버리고 다 백지상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워크를 읽으면서 이유도 없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라고 부분을 읽으니까 내가 항상 못했던 일이 이것이었다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런 사람이 행복해진 자격이 없는지 판단을 왜 내가 할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 물어보거나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자기 자신이 판단할 필요 없어요. 판단은 누가 하냐? 사탄이 해요. 하나님은 절대 판단 안 해요. 하나님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이놈 심판하는 하나님 절대 안 해요. 심판은 누가 하느냐? 사탄이. 그러니 심판하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탄은 언제든지 나를 심판해.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에 자꾸 격려하면서 나의 심정을 자극해서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의 생활이 시의 시대에 모심의 생활로서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천일국 백성으로 천보 수행의 삶으로서